축원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영웅 가운데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록테테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트로이 전쟁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필록테테스는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자 이 그리스 연합군의 일원으로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로 가던 도중에 렘노스라고 하는 섬에 들려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다가 독사에게 발목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독사에게 그 물린 발목의 상처에서 막 독이 퍼지면서 살이 썩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요. 심한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끊임없이 고통의 비명을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필록테테스의 악취와 비명을 견디지 못한 동료들이 그를 그 섬에다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섬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트로이 전쟁이 10년이 다 돼가는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10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이 필요했습니다.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그 활과 화살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필록테테스였습니다. 그가 그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을 갖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필록테테스가 그 활과 화살을 갖게 되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섬에서 헤라클레스가 독이 묻은 그 겉옷을 입고 막 괴로워할 때 스스로 그 장작더미, 막 불붙은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거기다 불을 붙여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헤라클레스를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그 장작더미에다 불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헤라클레스의 친구인 그 필록테테스가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그의 고통을 끝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 필록테테스가 그 독이 묻은 헤라클레스의 그 활과 화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렘노스 섬에 버려둔 그 필록테테스가 가지고 있는 그 화살과 활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섬을 찾아갑니다. 렘노스 섬을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네오프롤레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그 활과 화살을 이제 훔쳐오기 위해서 그 렘노스 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렘노스 섬에서 이미 죽은 줄만 알았던 필록테테스가 10년이 넘도록 그 고통과 애로움을 견디면서 거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자 오데세우스가 그 필록테테스를 죽이고라도 그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들은 네오프로톨레모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그가 필독테데스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오플레모스가 필독테데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활을 훔치려 이곳에 왔지만 당신을 여기에 두고 활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활은 당신의 상처이고 상처는 당신의 활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필독테데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필독테데스가 자신을 버린 그 민족과 동지들 다 용서하고요. 그리고 렘노스 섬을 떠나서 트로이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트로이 전쟁터에서 필독테데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화살을 쏘아가지고 트로이의 왕자를 죽이고 나중에는 트로이의 목마를 직접 타고 트로이를 함락시킬 때 큰 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테데스의 참전으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끌었던 트로이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트로이 전쟁을 끝낸 것은 그 활과 화살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했던 필독테데스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트로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독테데스가 꼭 필요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버림을 받고 고통과 애로움 속에서 좌절했던 그 필독테데스였지만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트로이 전쟁이 끝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화에서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10년 동안의 그 지루했던 전쟁을 끝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루했던 전쟁을 끝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자신들이 버렸던 필독테데스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필독테데스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내 포지션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나와 우리 주변의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장이 가장의 자리에 있지 않고요. 자기 처자식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상관없이 그저 날마다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고 가정에 있지 아니하고 딴 데 가서 노름이나 하고 그렇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정말 위기에 처하고 풍지박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요. 마치 필독테데스가 렘노스 섬에 버려진 것처럼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을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내 구성원들, 내 자신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자리로 가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라. 부르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딜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말해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셨을 때 그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참으로 사연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연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녀가 창녀이거나 음욕이 가득해서 남편을 갈아치우는 못된 여인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여인들의 꿈인데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힘들었던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녀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녀가 너무너무 힘들게 산 것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보다 더 불결한 존재로 취급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는 다니는 것조차 꺼려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의 사연을 가진 여인이, 그 여인이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르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낮 12시는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전부 그늘 밑에 가정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너무 더우니까, 햇볕이 더우니까 밖에를 안 나와요. 그런데 그녀가 그 시간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길르러 그 샘으로 온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지요. 그 덕분에 예수님과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그곳에 물을 길들여 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녀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그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여를 거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에 못 들게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이에 갈등을 겪어오다가 주전 322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비록 주전 129년에 그 그리심산에서 세워졌던 성전이 다 파괴됐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그리심산에서 기도 초소를 사용하고 그리심산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보면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여인의 말을 바꾸어 보면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다른 곳에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자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다 듣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냐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 더 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하는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나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네가 예배를 드린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본문 22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그 성경으로 인정해요 했어요. 모세 오경만 마태, 마가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예배에서도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도입되면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모세 오경만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예배가 정말 그 바른 예배를 못 드리고요,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런 습관, 그런 풍습들을 도입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면서 그냥 잘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상에게 얼마나 목욕 제비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상에게 드린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른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바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꼭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상처를 치료받거나 내 삶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이런 것은요, 예배의 목적이 아니다니까요. 그건 예배의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마음의 위로받거나 상처 치유받기 예배드린가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한 게 있어요. 앞에서는 중요한 게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 확실히 알고 드려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일부 성도들 중에는 예배는 꼭 예배당에 모여서 드려야만 한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이제 지금 창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서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정부와 충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말과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전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은요,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바른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꼭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가 꼭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1시간 한 20분 드린 이 예배,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그죠? 자기 챙기는 것, 그것만 살아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마치 전능하신 창조주인 양 의시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요. 그런 예배를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첫 번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아십시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자신이 내 그 피조물임을 기억하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23절 오늘 본문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늘 저의 마음 한구석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도전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예배는 드리는 자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제청하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리로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그 한 사람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요. 그들은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기 전에 그랬어요. 그들은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정말 막 차고 넘치도록 가져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가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보면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예배와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폼잡고 많은 재물 가지고 왔다고 하지 마. 그들의 그 가식적인 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그런 건 너희들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직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고요.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살면서도 안식일과 월삭에는 빠짐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의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삶이 바르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닫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가식적인 제사, 가식적인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이 불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아주 이 화가 난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배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야말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만족을 얻는 수단으로 예배가 전락해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나 나의 고통을 치유받기 위해 드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스스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것까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어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나를 찾으십니다. 너 왜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느냐? 네가 왜 엉뚱한 자리에 그렇게 헤매느냐? 내가 왜 그 엉뚱한 자리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나 그리심산에서 드리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네가 드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바로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내 온몸과 마음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바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